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는 존재이오나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통회하는 심령과 듣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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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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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제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나님을 멀리
주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만유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실 때에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겸손히 자복하고 통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가신 말씀을 의지하여 의인들이 불같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서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남교회가 예배가 좋은 교회로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예절성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또한 은혜로 서로 소공동하는 교회로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청주 서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가 우리 청주 서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영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공 2025 일전사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서로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주님의 참으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양날개로 성장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 찾아가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흘리는 눈물을 친히 닦아 주셔서 저들이 병에서 속히 치료함 받고 주님 앞에 참으로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최철 선교사님과 김영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네팔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 네팔 신학대학을 섬기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에 인간의 그 모습은 십자가로 감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큰 감동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자들이 성속껏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듣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력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을 떼어서 예물로 올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저희의 제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위협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신음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주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보호하심, 치유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서남의 온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특별히 대구의 상황은 코로나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 전투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소식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흐뭇한 소식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대구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한데 인턴 의사분들이 이제 그 감염자들을 진료하다가 아마 이렇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데 이 격리된 의사분들이 동료들이 지금 힘겹게 사투하는 모습을 보고 보통 이제 코로나 이제 이 발병이 3일에서 한 7일 정도 되면 발병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속히 투입해서 환우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담당 교수님께 인턴 대표인 김용호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에 성지순례를 지금 이스라엘로 갔는데 지난 24일 10시 30분 텔아비브 벤 구리온 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현지 한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선교회원들 150명분의 김밥, 주먹밥, 미역 등을 섬겨 주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대구의 한 교회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교회 창립 이래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텅 빈 예배당에서 성도들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울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울고요. 또 가정에서 교회 나오지 못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보고 마음이 참 지금도 아픕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장로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국민들 사랑해서, 의사분들도 국민들 사랑해서 울고 헌신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서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벡에서 벌어졌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4,000명이 죽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패한 이유가 혹시 여호와의 법궤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2차전 전투가 벌어졌는데 또다시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총 이스라엘 군사 3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맙니다.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온 지파 안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다고 하면 제사장 엘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해야 될 텐데 제사장 엘리의 반응은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제사장에게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은 것은 이거 엄청난 사인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백성 형제들이 4,000명이 죽는데도 제사장 엘리는 반응이 없어요. 한 명만 죽어도, 4명만 죽어도 가슴을 쳐야 되는데 4,000명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여서 4,000명씩 죽어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2차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성막을 맡아서 관리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지성소에서 법궤를 가지고 갈 때에 아버지 제사장 엘리의 허락 없이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 엘리가 말리는데도 그냥 그것을 탈취하듯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의 요구에 그 아버지 엘리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고 하면 이미 성막이 아닌 거예요. 법궤가 없는데 무슨 성막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 엘리는 스스로 여호와의 법궤와 성막을 분리하는 지금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죄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여호와의 법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의 승리의 도구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동기였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긴 동기였고 그 대가는 참담한 패배였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후일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는데 그 땅이 복을 받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실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를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법궤가 떠난 다음부터 실로는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여호와의 법궤가 떠나면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 같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에게 주신 3차 사인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사 4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어요. 4만 명이 죽어요. 12절 보면 전투에서 패배한 그러나 생명을 부지한 베냐민 지파 중 한 사람, 어떤 군사겠죠? 실로의 성막까지 왔습니다. 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에게 아마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고 회개함으로 나왔어요. 이 무명의 군사는 실로에 왔을 때에 자기들이 이 대표한 원인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 엘리의 나이가 98세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막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의 죽음 소식도 들었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졌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자가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엘리는 그저 앉아 있습니다. 무반응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이자 사사였어요. 사사가 된 지 40년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겸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58세, 제사장이 될 때는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니까 제사장이 되고 나서 28년 후에 사사라는 임무까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가 그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비참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결과가 바로 이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것만이 아니라 한 줄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비대했다, 몸이 뚱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몸이 뚱뚱합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왜 뚱뚱해집니까? 게으르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주특기는 의자에 앉아있기. 의자에 앉아있기. 엘리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 엘리하고 말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엘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하고 말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르는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는 자식들이 망할 짓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책망했을 텐데 금하지 않고 아들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 게으름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워해요. 정말 이 아들들의 죄악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이 엘리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회개할 의지조차 없었다. 여러분, 누가 엘리와 같은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일까?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 말할 수도 있고요, 잘못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이 있고 회개할 의지가 있고 회개 행동으로 나가면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도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회개할 행동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도 누가 하느냐?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회개가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회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 되었든지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가 사라져요.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때에 생명이 있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가 빠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성도는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게으른 성도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아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받을 때는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결단하면서 임직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받았던 그 순간처럼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받고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임직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예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예요. 목사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의 몸을 세우라고,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디딤돌이 되었는지 거침돌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소명의 결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소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사명을 주었는지, 이것이 결핍되면은 목사도 게으르고요, 장로도 게으르고 권사도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98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대로 잘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없어요. 결국 소명과 사명을 내팽개쳤더니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되는 엄청난 심판의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게으름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이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나 대신 누군가 그 사역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 헌금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순종하고 누군가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다짐이나 결심이 아닌 행동으로만 오직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지런한 일꾼인지 아니면 게으른 일꾼인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 엘리처럼 제사장의 직분도 주었고 사사의 직분도 주었고 목사의 직분도 주었고 장로의 직분도 주었고 권사의 직분도 주었고 집사의 직분도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지런한 일꾼인지 아니면 소명과 사명을 다 내팽겨친 게으른 일꾼인지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1분 동안만 코로나19의 종식과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 위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백성들을 치유해달라고, 또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거두어달라고, 막아달라고 우리 함께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1차로 사인을 주시고 2차로 사인을 주시고 3차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진 엘리 제사장은 도무지 알지 못했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하여 하나님 가정이 멸문취하를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 백성들이 3만 4천 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와 하나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들, 전 세계의 의료진들, 하나님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의 은혜를 바라여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마다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죽음 가운데에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19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예배에 관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행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그 동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저희 당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또 이 내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 조치를 다 했으니 또 개인 또 위생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이 청주 지역에 더 이상 또 확장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 속히 또 세계에서 속히 그쳐져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기는 또 바라지 않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역자들과 장로님 몇몇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까봐 참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세한 광고 사항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유간에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기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마을 공동체 목사님이나 섬김이 부섬김이 또 교회 행정실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앞으로 나옵시다. 와서 결단의 찬양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좌우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1절 2절 이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구별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의 은총이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함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